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일단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나폴레옹 아십니까? 아마 다 나폴레옹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계적인 정복가고 유럽을 호령했던 위인인데요. 이 사람의 꺾이지 않는 불굴의 투지와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와 감명을 주는 분입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자신의 승리 비결을 이렇게 답했대요. 나의 비장의 무기는 희망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희망. 자신의 비장의 무기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전투와 전쟁 중에서 나폴레옹이 열악한 환경, 불리했던 전투와 전쟁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자세 때문에 자기가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나폴레옹한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일생 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대답하기로 어떤 전투나 전쟁에 대해서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의외의 답을 했대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단골 이발사를 불러서 내 수염을 깎을 때가 가장 두렵다. 왜냐하면 그 이발사가 적에게 매수되어 있거나 혹시 간첩이면은 자신의 수염을 깎는 그 즉시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이렇게 해칠 수 있다는 거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복가도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단골 이발사가 깎아주는 그 수염의 그 두려움 앞에서는 정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소하고 작은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작은 근심과 또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난주 오준석 목사님이 나눴던 그 15장에서는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처럼 내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민족과 자손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민족과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그 별개로 자기가 그 민족과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자기의 뜻대로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난주에서는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이방인 출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가업을 잊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 난 씨로 너의 가업을 잊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면은 완전 믿음 없고 완전 그렇게 신앙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롯에게 자기가 보이기에 좋은 땅도 양보했던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이상하리만큼 특히 약했던 약점과 그런 연약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자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GBS도 참여하고요, 나름 괜찮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내 신앙과 내 삶 속에서 특정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아킬레스건 같은 신앙의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무엇이었냐면 자녀라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남편한테 여종이랑 동침을 해서 애를 낳으라고 아내가 권유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 사레의 말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그 어떤 구절 속에서도 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안 줄 거야, 민족을 크게 이루지 않을 거야, 너에게 자녀를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본문 구절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근데 왜 사레는 내 출산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신도 믿음이 없어서 그 사레의 말에 동참해서 믿음 없는 행위로서 하갈과 동침하면서 자신의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아니오라고 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우리 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나타났냐면 99세 때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네, 말씀 아직 띄워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99세 때 나온 거예요. 즉 뭐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냐면 13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13년 만에 이제서야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셨을까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인간적 가능성이 완전히 죽고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나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던 40대, 50대 분들 중에서도
저는 제 지인들 중에서도 임신하신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90세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조그만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90세, 사례가 90세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녀가 생기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상황과 환경은 더 나빠졌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자녀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안 주시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써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뒤늦게 나타나셔서 완전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인간적 가능성이 완전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인간의 아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예스, 우월하신 그 긍정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스가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그 인생을 덮어버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더 악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창세기 12장에서는 언약의 소명이라 그러고요. 지난주 창세기 15장은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실까요? 다시 왜 언약을 선포하실까요? 그거는 아브라함 가운데 그 믿음이 침체되어 있고 불신하고 있고 악화되었던 그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갱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의 그 시기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초심과 갱신을 해야 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두려움과 내 인생의 문제와 난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는커녕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내 방식대로 내 길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살아왔던 그 99세의 인생, 사라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 80세의 인생,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패하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신 행위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갱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 늦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 이미 패배자예요. 끝났어요. 세상에 인터넷 글을 보면은 30대 때 너무 인생을 자기가 허무하고 낭비해서 그냥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인생 포기해버리지 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인생의 난제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이미 손 쓸 수 없다, 늦었다 생각할 때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때는 이미 끝나버려서 완전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때의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신 것이랍니다. 제가 얼마 전 그 인터넷 글을 봤는데요, 신데렐라 이야기에 관련된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데렐라가 그 시간이 돼서 무도회장에서 제한 시간이 이제 끝나니까는 이제 부랴부랴 도망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왕자가 그 신데렐라와 잘 엮여지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유리구두가 딱 남겨진 걸 보고 그 유리구두를 갖고 이제 신데렐라를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글에서 좀 독특한 관점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왕자가 그 신데렐라를 찾을 때 단순히 그 유리구두라고 하는 그것만을 보고 신데렐라를 찾지 않았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 구두는 유리구두이기 때문에 유리구두를 신었던 그 신데렐라의 발은 못생기고 상처투성이고 아마 험한 발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자가 그 유리구두를 찾을 때 그 유리구두를 신고 있었던 그 신데렐라의 그 못생기고 상처난 그 그 고난의 흔적이 담긴 그 발을, 그거를 착용했을 때 그 신데렐라의 모습을 갖고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 왕자는 단순히 유리구두를 통해서 외모가 외적으로 그냥 이쁜 어떤 공주나 신데렐라 여주인공을 그냥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신데렐라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품을 수 있었던 왕자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해석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 상처투성인 고난의 흔적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예스를 외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가득 찬 그 흔적 남긴 그 발 가운데 유리구두를 통해서 감싸 안으시고 우리한테 신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저마다 아픔과 고난을 갖고 있어요. 중학교 때 그 친한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처음 교회 나간 한 청소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믿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아서 엄마 아빠 둘 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나가는 거를 그 부모님이 한 번도 반대하시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뭐 술, 담배 하는 것보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곳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좋은 덕담 듣는 게 자기 자녀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여름 수련회에 갔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애를 너 주의 종이 되라고 소명,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은혜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지만은 한편으로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 엄마 아빠는요, 제가 공대생 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라고요? 엄마 아빠 믿지도 않습니다 라고 수련회 때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 가정, 내 삶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그래, 내가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해서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난리 나고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무슨 이제 와서 목사야? 너 정신 차려. 너 당장 교회 나가지 마. 아버지가 그 애를 아주 쥐잡듯이 때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했는데도 그 애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신학대학교 갔어요. 근데 신학대학교 갔는데 가면은 전공 서적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전공 서적들을 꽂아 놓고 이제는 학기 공부를 하는데 그 책을 사기만 하면은 부모님이 그 책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는 신학 공부를 할 수 없겠다. 기숙사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기숙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 애가 마치 하나님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와 떨어진 채로 몇 년이 지났냐면은 목사가 되기까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그 핍박과 박해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결국에는 목사 안수 받는 날까지 왔는데, 목사고시를 통과해서 안수 받는 날까지 왔는데 중요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뭐냐면 거기 그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식을 하면은 목사가 되자마자, 임명되자마자 자기 가족들에게 첫 안수를 해야 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관습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온 가족들이 얼마나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그 자리를 빛내주러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 아빠는 그 자리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안수해야 되는데 안수할 가족이 없으니까는 혼자 멀뚱히 앉아 있다가 그 옆에 관계자가, 총회 그 스텝이,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안수할 가족이 없으시면 안 돼요. 올라가실 수 없어요. 정 안 오면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열리면서 본인 엄마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본인 엄마가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인데 그 전도사님과 그 엄마는 마치 남남인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굳어진 표정으로 침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서 그 전도사님이 올라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머니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강당 위로 안 올라가. 자기는 평생 교회 생활도 해본 적 없고 나는 예수쟁이들한테 내 애들 뺏겨서 나는 안 올라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 목사 안수식에서 안 올라가겠다고 막 그렇게 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발 한번 아들 봐서라도 한번 올라가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설득해가지고 그 어머님이 올라가서 강제로 그 아들 때문에 자기 마음의 원도 아닌데, 원하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 전도사가 이제 목사 돼가지고 첫 안수를 자기 엄마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 거야. 아들은 펑펑 울면서 그 엄마한테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그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식이 끝나고 어머님이 조용히 아들한테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래도 엄마가 이 자리를 그래도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해서 어머니 집으로 갔는데 자기가 문을 열고 가보니까는 자기 책상 위에 그동안 엄마가 아빠가 버렸다고 했던 그 신학 서적들이 다 쌓여 있는 거야. 그리고 그날 그 안수 기도로 그 어머니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반감,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정말 어려웠던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전도해서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언약, 약속, 너에게 민족을 크게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무뼈가 같이 수많은 무뼈가 같이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너가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행하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했죠? 그 즉시 순종해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 14장 24절, 창세기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된 우리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손 놓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양회가 인생 수양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 무너져서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절박하게 주님에게 매달리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낼 힘은 내 안에 없고 오직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온전히 바꿀 수 있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지 못했던 내 영역을 전능하신 하나님, 문자 그대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도 제목을 들고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